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시 모든 사람들과 또한 성경을 읽는 모든 이의 바램이 잘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4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가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7장의 예레미야 예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마지막까지 살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유다 백성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을 이기게 하겠다.
라는 거짓 메시지에 많은 백성들이 현혹되고 미혹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냐는 철저하게 당시 유다 백성이 원하는 메시지, 사람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적인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냐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시작 1절 본문 시작을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가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열왕기와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시드기야 이전에 시드기야의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의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유다의 왕과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풍같이 지나간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열왕기하 24장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친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명분이 없는 왕이었던 것이죠. 또한 유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옆에서 도와줄 사람과 똑똑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 군대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새로 세워진 왕은 원수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따라가는 정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0절 하반절에 시드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유다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데 거짓 선지자를 사용했고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을 깔아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물건도 오고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 부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가 이런 선포에 아멘하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본문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응을 아주 재미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와 당시 시대 상황으로 호도되는 혼란스러운 이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에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잘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보시면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즉 이미 오늘 유다의 상황을 이사야, 에스겔 등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대로 기존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취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굳건한 기둥과 같은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즉 내뱉은 예언은 성취되어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만 않고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는데 이때에 세계가 종말하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지켜보았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도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표와 때가 다가와서 이미 때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말에 대해서 새로운 살을 덧붙이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하신 그때에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 놓고 우리의 뜻으로 계획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거짓된 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장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한 곳에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진실은 드러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굳건히 심기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심기울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호도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된 장소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붙잡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제시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호도될 수 있는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와 내용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뜻들이 저희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호도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사 교회 본인의 역할을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힘 있게 연희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함께 당회를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9월 2일 출국 전까지 백신 접종 잘 마치시고 또한 건강도 잘 회복되어서 잘 출국하실 수 있도록 또한 국내에서 하시는 사역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만순 권사님 백내장 시술 이후에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잘 회복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김만순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백지희 전도사입니다. 2021년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24일, 25일, 8월 1일까지 총 2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첫째, 여름 성경학교 말씀과 활동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교회를 사랑하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오프라인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년부 각 가정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